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저자가 있다면은 아마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사랑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특별히 사랑하라 이 단어가 쉬운 6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그 자리인 21장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쉬운 6번 중에 44번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전하고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길 원하셨던 그 말씀이 사랑이었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서로 섬겨,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낮아지셔서 섬겨주시고 사랑하며 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올바로 깨닫고 아가페가 무엇인지, 사랑하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사랑하면 희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표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표준입니다. 드라마에서 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표준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보면요,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냥 누가 했던 사랑을 따라하는 것, 이거는 가능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런 멋있는 장면을 한번 시간을 내서 돈 주고라도 어떻게 해본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선포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변함없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자녀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 세대는요, 자녀에게도 이 사랑이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미워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안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요, 달라요. 그래, 저 성도 안 미워하면 되지. 그냥 지킬 것만 지키면 돼. 인사하고 형식적이고 티 안 나면 돼. 안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요, 달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시간 동안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세리인 마태를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3년 동안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고 본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매주 반복하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기노스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죠.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면 우리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2주 전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저에게 텍스트를 하셨어요. 기노스코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분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합니다. 왜냐?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짧게라도 매일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은 것 같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매일 보세요. 그리고 매일 올리세요. 그리고 매일 묵상하세요. 사랑하기 싫어도 여러분들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알아갈 때에 그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대상이 누구냐면요,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12명을 놓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 12명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냥 말씀하고 니네들이 나가서 누굴 만나거든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제발 너희들 안에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냥 거창하게 나는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 가까이 있는 아내, 자녀,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교인들, 그분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안 미워하니까 됐지,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예의상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못했는데 나는 예의상 이만큼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대상을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함께하는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표현하는 걸 힘들어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한다라고 가족에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중엔 후회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LA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이 배우고 교제하며 특히 제가 기대했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아침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화요일 날 전화를 하니까 사모님께서 저희는 수요일 목요일 오전에 아무 때나 시간이 됩니다. 수요일 날 약속을 했다가 제가 사모님 죄송한데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선물을 사고 목요일 날 아침 식사를 하러 제가 모시러 노인 아파트를 세워놓고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선물을 들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 목사님이 귀가 한 10년 동안 귀가 안 들리세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컴퓨터 타이핑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너무 만나보고 싶고 또 사모님은 전화하면 귀가 돼주셔서 목사님께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고 선물을 들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러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문으로 향하는데 복도의 권사님 두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날 아침에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어요. 8시 반에 약속을 했는데 오전 9시에 소천하셔서 침대에 누워 계시고 목사님은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끝내는 제가 사모님을 못 만나 뵀습니다. 화요일날 사모님이 어떻게 교회는 어떠세요? 저한테 궁금해서 질문을 하세요. 사모님 제가 만나 뵙고 다 말씀드릴게요. 전화로. 그래서 사모님 제가 만나서 다 말씀해 드릴게요. 수요일날 만나면 만날 수 있었는데 제가 하루 딜레이해서 목요일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사람들 앞에 저 만난다고 말씀하고 다니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이 사모님 옆에 주위에 계시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했던 사람이고 저러했던 사람이고 자랑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시다가 밖에 복도로 나와서 제 옆에 딱 앉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이 말들을 해줄 걸. 목사님이 너무 무뚝뚝하셔서 단 한 번도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제대로 고백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후 2시간 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희생하십니까?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아버님의 손을 잡고 어머님의 손을 잡고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3가지의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근데 막상 우리가 편하게 고백하고 나눠야 될 그 시간에는 사랑이라는 고백은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핑계를 대죠. 뭐가 고마워서? 당연한 거지. 고마울 게 뭐 있어. 내가 저 사람 앞에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당한 게 얼만큼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고백을 못해요. 자꾸 미룹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 표현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멀리 보지 마세요. 서로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있었던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10명은 예수님이 팔려가면은 도망갈 사람들일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예수님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미 팔았고 나가면 군사를 데리고 오실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발을 씻겨주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솔직히 그 12 제자들 보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인간 이하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대상을 놓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을 여러분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사실 그걸 말로 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면 세상은 이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희생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복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여자들은 긴 치마를 입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길에 다니면 어떤 사람들이죠? 뭐 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주일날 예쁘게 차려입고 정장을 입고 주일날 이렇게 어디 다니면 어떤 분들이죠? 교회를 가시는 분들인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입었다고 해서, 품위가 있다고 해서 거룩하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다, 이거예요. 아무리 깔끔하고 아무리 품위가 있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없고 제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화려한 의식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 그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말을 안 해도 세상이 알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고백을 안 해도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다, 또 기노스코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접할 때 그들은 알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준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것, 술, 담배 안 하는 것, 거룩한 말을 하는 것. 성경 전체로 볼 때 사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표현하고 계십니까?
말로 고백하고 계세요? 희생하고 계세요? 언제 하실 겁니까? 작은 것 하나를 희생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해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처럼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성도로서 이 아가페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